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도덕의 기초로서 인간이 상호간에 가져야 할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종교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종교와 모든 도덕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그 선한 모습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선함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으로 인해 세상에서 약간의 따뜻함 또 약간의 선함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선함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도덕적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 왜곡된 선함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남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참 미숙합니다. 누구나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대접을 받고 싶지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대접을 소홀하게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도 대접해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대접해 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는데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복된 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근원적인 사랑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남을 대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거나 남에게 더 받기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해서,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대접해 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접해 주다가도 상대방이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대접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남에게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든지 상관없이 대접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롯이 상대방을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끝나는 것이죠. 남이 몰라줘도 좀 몰상식하게 행동해도 남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붙었다는 것은 11절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12절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12절의 내용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좋은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창으로 찌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같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랑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에 그 대접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못살게 군다고 한들 참아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남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대접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닮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